오늘은 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복해서 계속 학습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7대 선언을 볼 거라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봤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볼 건데 예수님의 7대 선언도 우리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떡빛 양선 북일참. 떡빛 양선 북일참. 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밝히고 있는 7대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7가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7대 선언을 통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떡빛 양선 북일참. 네, 제가 하나씩 말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는 거예요. 떡, 예, 생명의 떡. 빛, 양, 선. 예, 이걸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화면이 딱 사라져야 되는데, 예, 너무 착해요. 우리 김재 집사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 헤매지 말라고. 예, 자, 다시. 떡, 빛, 양, 선, 부, 길, 참 포도나무라. 예, 잘하셨습니다. 이거 매주 할 거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를 내용을 볼 건데 오늘 본문에 보셨다시피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는 음행한 여인,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서는 무리 가운데 앉혀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거늘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의견을 좀 밝혀보시죠. 율법은 돌로 치라 했는데. 이 물어요. 이렇게 그들이 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건데 두 가지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래 돌로 쳐라 이러면 예수님은 그동안 늘 사랑의 주님이셨거든요. 창녀와 세리와 같은 이미 죄인 취급받아서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랑의 주님인데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훼손되겠죠. 예수님의 권위가 실추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무시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공회에 고발할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가 막힌 시험거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시험거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갑자기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세요. 쓱쓱쓱. 뭐라고 썼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계속 뭘 쓰니까 이들이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답을 하시지. 빨리 답하시지요. 예,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답을 하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땅에 또 쓰기 시작하세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을까요? 예, 내용은 모르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닥에 죄를 쓰셨을 것 같아요. 죄. 예, 무슨 죄, 무슨 죄. 죄의 목록들을 쭉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죄 바닥에 쓴 걸 이렇게 보면서 죄 목록들을 딱 써놓은 걸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 중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목들도 쓰셨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목이 율법에 보면 꽤 많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한 것도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쭉 쓰면 저거 나도 해당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 좋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고 가라. 이거 딱 바닥에 보니까 저거 나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모두 다 돌아갔다는 걸 보면 거기 모인 무리 중에 상당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듣고 싶어 왔다면 그 이후에 무슨 말씀하실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갔거든요. 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들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 고소하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어겼다라는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걸로 보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증인도 대동했죠. 가늠한 여인 끌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싹 이 시험을 빠져나가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하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그 가운데 너를 고발하던 자들,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역시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셔. 예, 맞습니다만 피상적으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될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 여인을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묵고 하시는 분입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무시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 죄를 묵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죄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인이 죄 지은 건 분명하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여러분 현장범은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죄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낸다는 건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이 여인에게 놓여 있는 상황은 죄를 지은 상황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올무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올무에 걸려 있고 예수님도 지금 올무로 엮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여인을 올무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음행은 혼자 저지릅니까? 아니죠. 잘 모르세요? 음행을 혼자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장에 지금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면서 누구만 끌려와 있어요? 여자만. 이상하죠?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남자가 없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남자는 야 빨리 가. 넌 안 잡을 테니까 빨리 가. 몰래 보내줬거나. 그죠? 두 번째, 처음부터 이 상황을 만들려고 짜고 친 고스톱일 확률이 커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여자만 끌고 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올무에 엮으려고 만든 상황이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간파하신 겁니다. 여자 혼자 끌려올 이유가 없어요. 현장범이라면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0장 10절 율법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물으려거든 간부와 음부를 다 잡아다가 죄를 물어야 돼요. 근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그 남자는 저 뒤에서 쓱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쨌든 여인 혼자 잡혀와서는 죄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올무로부터 먼저 꺼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올무로부터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돌로 치라는 얘기를 자꾸 나오는 얘기는 이 돌로 사람을 죽일 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돌로 죽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자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올무로부터 먼저 꺼내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무로부터 건지시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다 돌아갔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할 게 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선언하셨으니 죄 없는 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맞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했으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야 되는데 그 무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죄값을 정확히 물으셨어야 돼요. 율법대로라면 돌로 여인을 죽이셨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반드시 죽음으로 죄를 물으셔야 됐고 정죄하셔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주님은 율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공격했던 부분이죠. 여인을 안 죽이면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리고, 여인을 죽이면 사랑 없는 메시아가 되니까 권위가 실추돼 버리고.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오히려 확실하게 다 성취해내십니다. 여인도 살려내셨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왜 죽으시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를 해결하러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거기에는 누구의 죄도 들어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의 죄도 들어있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요. 그렇게 해서 여인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시험을 올가매려고 던진 그 시험 앞에 도리어 주님은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묵인해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 이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빠 확증, 로마서 5장 8절 오빠 확증 기억하시죠?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수요일날 SBS 나오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오빠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니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이나 숭배하는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자와 같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하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셨으니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십자가를 보고 죽기는 왜 죽어? 어리석은 일이야, 미련한 일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은 어찌 십자가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내 안에 감동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는 100%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12절이요. 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빛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성경에서. 태초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 창조의 역사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빛이 있던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먼저 있었던 장면은 뭐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흑암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어둠을 밝히며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사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토부, 선하다, 옳다, 질서가 잡혔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고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죄 때문에 신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창조 역사 시작하셨는데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다시 영적인 어둠이 이 땅에 드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향해 빛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루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죄로 인해 다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갔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 되셔서 그 어둠을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생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심.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런데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특별한 도시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인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너무 막 슬퍼서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뭔가 봤더니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인 걸 보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보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필요가 없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니까.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당연히 밤이 없겠죠. 왜죠? 어린 양이 등불 되셔서 비치고 계시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도무지 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 보세요.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 어렵나요? 네. 어둠은요, 사실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지 어둠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 어둠이 실제하는 거라면 빛과 어둠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어둠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나요? 덜 어둡게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더 밝게 할 수 있나요? 있죠. 덜 밝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둠을 더 어둡게 하고 덜 어둡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빛이 더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어둠을 더 어둡게 하고 어둠을 덜 어둡게 할 수는 없다고요. 좀 말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경찰이 도둑하고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같이 있을 수 있죠. 예, 도둑은 실제 하는 거니까. 잡혀갈 뿐이지 같이 존재하잖아요. 이거 어렵나요? 경찰과 도둑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이 있는데 도둑은 실제가 아니야. 너는 없는 것이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실제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요. 근데 빛과 어둠은 공존을 못 한다니까요. 어둠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단지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인 거지. 어느 순간에든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그냥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설명입니다. 이건요. 이건 신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학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 과학적 설명이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는 한은 어둠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안에 어둠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안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그 주님으로 인해 항상 거룩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계시는 한 어둠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어두운 시골 밤길에서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시골 밤길에서 여러분 계셔본 적 있나요? 저는 가끔 시골 밤길 가면 일부러 차를 세우고 불을 꺼요. 꼭 이걸 합니다. 왜냐면요, 진짜 컴컴해요. 진짜 무섭거든요. 산에서 막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귀신이 막 나올 오싹해지면 깜깜해요, 정말. 앞으로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그때 라이트를 딱 켜잖아요. 그 쾌감이 있어요. 빛이 딱 비출 때 앞길이 환하게 보일 때 쾌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끔 해요. 시골 가면 도시에서는 어려워요. 가로등이 하도 많아서. 근데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가서 정말 해보세요. 차를 딱 달리면서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진짜 컴컴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가끔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안전한 고속도로에 차도 하나도 없을 때 제가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잘 봐. 1초. 탁. 진짜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갈 때 비추는 그 스티커들은 다 이 형광 스티커잖아요. 빛을 비출 때 반짝이는 거지. 빛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어둠 같지 않습니까? 난 인생 두 번째 살아본다. 계시나요? 난 시간 여행에서 지금 과거를 살고 있다. 계시나요? 없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라고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5분 뒤에도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의 인생이 컴컴하고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어둡고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젠 새 창조 역사를 이루겠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거둘 거라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사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영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셨죠. 함께 하시겠대요. 나는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둠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한 너희들에겐 어둠이 절대 존재할 수 없고 사망이 너희를 다스릴 수 없고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슬픔, 절망은 다 떠나가고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밝혀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